우리는 주님의 자녀다. 너무 은혜로운 찬양이었죠. 우리는 주님의 자녀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집사님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시작. 뭐 별로 제대로 안 한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합시다. 자, 다시 한번.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시작. 이런 말을 그냥 재밌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참 이런 말들을 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모두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나 저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아주 쉽게, 기쁘게, 확신 있게 늘 이렇게 고백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는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력으로 사순절이 4월 20일 날이 부활주일인데, 주일을 뺀 40일, 주일을 집어넣고 40일이 아니라 주일을 뺀 40일, 부활절 전 40일을 우리는 사순절 그래요. 넉사자에다가 10이 4개다. 그래서 이 사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순절에 주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 그리고 부활, 무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모든 것들을 집중해서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사순절날,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우리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이것은 늘 하고 있어요. 그런데 늘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아요. 왜냐? 늘 우리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바빠서요. 내가 바빠서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바쁘면 예수를 바라볼 시간도 없을까요? 이것이 아니라 바쁜 것은 바쁘지만 내 마음속에 예수에 대한 그 부분이 그만큼 차지한 것이 적은 거죠. 아무리 바빠도 예수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바빠서요 하면서 얘기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예수가 별로 그의 삶 속에 없어요. 예수라는 이름도,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에 대한 감격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바쁘면 그것은 항상 후순위예요. 항상 후순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 예수에 대한 부분, 성령에 관한, 말씀에 관한 부분을 항상 1순위에, 우선순위에 두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막상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보면 우선순위가 잘 안 돼요. 0순위면 더 좋겠죠. 그런데 0순위가 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분들에게는 0순위가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2순위로 밀려가고 3순위로 밀려가고 4순위, 5순위로 밀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뭐 한 3순위, 4순위, 5순위, 어디 6순위, 그러니까 순자 이름 같이 그러는데요. 그렇게 밀려가면 뒤로 쳐지면은 주를 위한 일은 정말 못해요.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나는 해요. 아니요. 그것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주님에 대한 부분은 항상 믿음과 순종이 함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온전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위가 우선순위가 0순위, 1순위가 되지 않는 이상은 실질적으로 내가 주님을 많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죽했으면 옛날에 부흥 강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러잖아요. 일주일 동안 성경책 한 번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털고 하고 이렇게 교회에 온 거예요. 요즘에는 그래도 차라도 있죠. 차에 뒤에다가 딱 놓으면 부적 같아가지고 정말 그거 있으면 든든한 것 같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펴가면서 하나님 내가 아무리 바쁘지만 그래도 내가 주를 위한 이 시간은 내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따로 구분하겠습니다. 이럴 줄 알아야죠. 이럴 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순절 이 기간을 통해서 더 구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용인 시찰에 시찰장님이 구영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한국 교회에 대한 대담이 CTS에서 항상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어제 나오신 거예요. 저보다 연배는 한참 아래지만은 아주 박식하신 그 목사님이 어제 한국 교회 대담하는 그 자리에 패널로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더 생각하기 위해서 주님을 더 생각하기 위해서 사순절 동안 해야 될 것이 뭔가라는 그 부분에서 우리 요즘에 옛날하고 요즘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가 TV를 좀 적게 보자, 그리고 유튜브를 적게 보자, 인터넷에 대한 어떤 광고 이런 내용들 좀 적게 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 말이 의미가 있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보는 것보다 사실 유튜브를 보는 시간이 너무 많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도하는 시간보다 우리가 텔레비 보는 시간이 훨씬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겸허히 이번 사순절만큼은 내가 더 주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시간을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구분하겠다라는 마음이 없으면 구분이 안 돼요. 제가 하도 요즘에 이 대통령에 대한 부분들이 유튜브에 많이 나오잖아요. 궁금한 거예요. 어찌 됐는지 막 이랬구나 하고 딱 덮으면 또 궁금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제 이제 사순절이 딱 시작된 수요일부터 그래 내가 이 유튜브에 대한 금식 내지는 유튜브에 대한 절제 이거 해야지. 아무리 궁금해도 그러면서 딱 덮어버리고 딱 놓고 그리고 대신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오늘 나는 과연 주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명령적인 내용이 몇 군데 나오는데 특별히 두 군데 개념으로 먼저 본다면 2절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또 3절 보면 이와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바라보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주여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뒤돌아서면 또 부족함, 뒤돌아서면 또 부족함이 내 삶 속에서 나오는데 이때부터 이때에 기억하기를 주여 내가 주를 생각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있는 그 순간에 내가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왜 주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생각하라 했을까? 여러분 바라보고 생각할 때에 놀라운 것이 우리 속에 생겨나거든요. 그게 뭐냐? 바로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생각하며 그분이 하셨던 그 일이 딱 생각이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절제가 일어나고 그리고 인내가 일어나고 그리고 과도한 언어를 하지 아니하고 과도한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십자가 지심 그걸 보면서 내 자신이 오히려 죄송스럽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몹시 고난을 당했어요. 사람들이 그를 비방하고 또 그를 때로는 저 선교사 간다 하고 뒤에서 돌 던지고 그리고 때로는 자기 집에 막 불을 던지고 막 그런. 근데 그 선교사님이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보냈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막 펑펑 울었어요.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펑펑 울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딱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팬티만 입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피 흘린 모습이 쫙 이렇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거하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그 환상, 그거하고는 천지 차이. 나는 이 조금 힘들다는 걸로 인해서 지금 나는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느냐 이러지만 우리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보다 더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나보다 더 많은 욕을 당하시고 나보다 더 수치를 당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정신을 번쩍 차린 거예요. 그렇지,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가운데 이 정도라면 내가 인내할 수 있지, 이길 수 있지. 그러면서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그런 신앙을 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우리 어른 때의 신앙을 참 존경스러워 하는 것이 뭐냐? 어려우면 예수 바라봐라. 어려우면 예수 바라봐라. 참담한 일을 당했을 때 예수 바라보고 이겨내. 예수 바라보고 이겨내. 너무 기가 막힌 일이 있어도 우리 주님은 더하셨어. 그러니까 참고 이겨내.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점점 이제 세상이 편해지고 세상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좋은 집을 갖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음식을 먹는 어느 날부터 점점 그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만 받으려고 하지 우리 주님과 함께 때로는 함께 고난 받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고난 받을 것 같으면 나 안 믿어.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황당무계하고 기가 막혔던 것이 뭐냐면 바로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예수 믿으면 뭐 핍박이 오고 힘들고 그렇다면서요? 나는 예수를 믿으면 축복만 있는 줄 알았더니 뭐 그런다면서요? 그래요. 물론 지금 집사님이 얘기하시는 내용이 무슨 말인지는 압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총을 받고, 그리고 또 구원의 은총도 받고 하나님께서 더불어 주시는 플러스의 은혜도 받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악한 영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가 있지요. 그렇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힘든 것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더니, 그래도 힘드는 것은 힘들잖아요. 나 그러니까 예수 안 믿을래요. 그래갖고 안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오랜만에 아이 소리가 들리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너무 기뻐할 일이에요. 어느 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극복의 자세보다는 은혜만 받으려고. 그분이요, 정말 운이 좋았나 봐요. 이건 은혜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운이 좋은데요, 어느 날 여러분, 그분이요, 농협 딱 지점 하나 하면 예전에 뭡니까, 모닝 있잖아요. 모닝을 이렇게 1등 대상 뽑으면 선물 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돼버린 거예요.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그분이 되게 멀리로 이사 가서 그렇지만 그때 그래서 나는 할렐루야가 아니라 놀렐루야 그래는, 이건 놀랄 일이지. 할렐루야가, 예수를 믿다가 오는 핍박 때문에 내가 예수 안 믿겠다고 한 것은 언제고, 이제 조금 좋은 일이 일어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경은 11장에,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정말 많은 내용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뭘 얘기를 하느냐, 그분들을 향하여 허다한 증인, 그랬어. 허다한 증인. 예수를 믿고 난 뒤에 허다한 증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들, 예수를 믿고 천국을 봤다는 분들,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어려운 인생을 이겨내는 수많은 증인들. 순교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목숨까지 들여서 내 신앙을 확인하려고 하면서 목숨을 내놓았던 순교자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성경에 허다한 증인이에요. 그런데 허다한 이 앞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 예수를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이렇게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우리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간증거리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도 간증거리가 없을 것처럼. 아니요, 허다한 증인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청년회가 이렇게 작고 아동부 몇 명 안 되고
그러니까 다른 데도 없을 것 같죠. 근데 다른 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가 있어요. 뭐냐? 어떤 집회 열다 그러면은 수천 명씩 모일 때, 그리고 때로는 수백 명씩 모이는데 도대체 저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는가?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여러분, 허다한 증인은 너무 많다. 때로는 내가 느끼지 못한 신앙 고백을 하는 수많은 증인들이 허다하게 많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깊이 생각하면서, 주여, 나도 허다한 증인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게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혜를 부어 주시고 또 신앙의 체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 체험도 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또한 예수를 인격적으로 내가 모셔드림으로 십자가 사건이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바라보자라고 하면서 12장 2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는데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그러면 그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그럼 믿음의 주라는 것이 뭐냐?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래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있다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지만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저 믿음의 핵심은 뭐냐?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사건의 핵심인 믿음이 성경에는 지금 뭐라고 하느냐? 그 십자가 사건의 믿음의 주요 그랬어요. 이 주라는 말은, 주요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창시자, 시발자,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했냐? 믿음의 시발자가 누구냐? 믿음의 출발점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앙의 출발자인 줄로, 출발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누구를 먼저 믿느냐? 예수 믿어.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뭐냐? 하나님도 가르치지만 예수 가르치는 거예요. 왜 예수를 가르치느냐? 여러분들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핵심은, 성경은 예수를 믿을 때예요. 제가 전도 폭발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아멘 그래요. 그러면 확신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눈을 딱 떴는데 천국 문 앞인 거예요. 천국 문 앞에서 베드로가 딱 문지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답하실 겁니까? 그때 사람들이 쉽게 그러죠. 하나님을 믿음으로요, 내가 교회를 다님으로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 핵심은 뭐냐? 예수를 믿음으로요. 예수를 믿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음으로요 이 말도 있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는 누구십니까?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믿음의 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가 믿음의 시발점, 그리고 그 시발점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또 어떻게 하신다? 온전하게 하신다. 이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이 말은 완전한, 완전자, 완전하게,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시발점, 시작점인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신다, 이 개념은 또 뭐냐면은,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온전한 신앙생활하게 하신다, 이것도 있어요. 그런데 저것에 조금 더 정확한 의미는 재림의 주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마지막 하시는 일이 뭐냐? 재림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자기 백성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구름 타고 오실 때에, 그때에 오시는 그분이 누구냐? 재림의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림의 주이신 우리 주님 예수를 오늘 이 성경에 뭐라고 하느냐? 온전케 하시니,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은 이후에 우리 주님 이 땅 위에 재림하실 때에 여러분들은 다 신랑 신부가 돼서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완전한 주, 완전하게 하신 주. 우리는 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뭘 생각해야 되냐? 바로 예수. 그리고 그분은 내 믿음의 시발자, 그리고 내 믿음의 완성자. 그러니 내가 예수를 바라봐야지. 예수를 바라봐야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좋으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자, 그런데 이렇게 자꾸 바라보면 생기는 현상이 있어요. 뭐냐? 닮음이에요. 닮음. 여러분, 예수를 자꾸 바라보면 닮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를 닮은 거예요. 예수를 닮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이렇게 보면요, 계속 한번 쳐다보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예수를 닮아져 가요. 예수를. 십자가를 외면하고 십자가를 또 바라보지 않으니까 십자가의 삶을 닮아가려고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고 십자가에 초점이 되고 십자가의 시선이 집중이 되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희생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희생이. 어느 날 내 자존심이 나도 모르게, 자존심 버려야지. 내가 죽고 예수가 살게 해야지. 자,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게 해야지.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게 해야지. 제가 사역을 하기 전에 꼭 성령님 내게 임하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 이 사역의 능력은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이지 내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구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죽고 예수가 살게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게 하자.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죽고 예수가 살게 하자. 나는 죽고 예수가 살게 하자. 나는 죽고 예수가 살게 하자. 다 같이 아멘. 나는 죽고 예수가 살게 하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마냥 그렇게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밑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부터 32절까지. 자, 그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이르되, 아하, 성전을 얼고 사흘에 짓는단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자, 예수를 막 욕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시작. 예,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비방했던 그들을 용서하신 거예요. 자기를 비방했던 그때의 그 모습을 유난히 뚫어지게 쳐다봤던 스데반이 어느 날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세상에 떠납니다. 즉 스데반도 순교합니다. 순교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고 닮으려고 했던 이 스데반이 어떤 일을 하느냐? 바로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놀라운 내용이 있죠.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삶 속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것만 우리의 인생에 된다면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을까요? 우리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는 자꾸 죄를 그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네가 잘못했어, 네가 잘못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봤던 이 스데반의 마지막 고백인 거예요. 나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손양호 목사님, 순교자이신 손양호 목사님의 이
거기 꾸며놓은 순교자 박물관이 있어요. 그 옆에 굉장히 아름다운 정원들이 있는데 정원에서 어떤 분이 이 바이올린 켜는 것을 제가 검색을 하다가 봤는데 참 은혜가 됐어요. 자, 선생님 한번 틀어줘 보세요. 여러분들이 노래를 잘 알 거예요. 이 노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한번 예수 바라보자, 이 부분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자,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 바라봅시다. 사순절입니다. 예수 바라봅시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게 합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반드시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에 우리의 눈이 향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향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우리가 더 누리고 더 바라보고 더 끌어안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